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알게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인데요. 오늘부터 디도서인데 우리가 전에는 디모데전후서를 했어요.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놓고 떠난 거죠. 오늘 디도서는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그레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리스의 밑에 섬이에요. 제법 큰 섬. 그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를 거쳐 그레데 섬에 머물렀다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터키,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도서는 그 그레데의 섬에 교회를 맡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어떤 섬이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이게 어떤 선지자가 어떤 시인이 쓴 글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레데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미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정하기를 섬이니까 아마 육지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가두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이 그레데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남은 일들,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남은 일들을 네가 담당하고 이제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거기를 담당할 지도자를 세워라. 장로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잠비아의 밀림에 가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만들면 거기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는 그런 정도니까 어때요? 막 대단한 거, 막 더 화려한 거, 로마서처럼 막 학식과 막 논쟁이 있고 논리학과 대학이 세워진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도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 기독교의 근본 원리, 근본 진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막 어떻게 막 대단한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또 예루살렘이 가뭄은 들어서 그 이방 터키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 할 때 그 헌금을 맡아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져간 사람이 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죠. 돈을 맡긴다는 거니까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오늘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내가 하지 못한 일과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할 건데요. 거기서 먼저 1장의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라 이렇게 명령함 받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디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라 명령함 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은 여러분을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여러분, 그 얘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에요. 명령했다는 거야. 가라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 잠시 와서 현재를 즐기다가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께서 보냄 사명자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믿음을 위한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와 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데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이 곁들여진 지식.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아지고, 그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된, 증거된 진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능 일타 강사가 한 해에도 100억 벌었네, 200억 벌었네, 정말 통장 보여주는데 200억인가? 100억이 찍혔더라고요, 통장에. 그런 일타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독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읽다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따로 적는데요. 그리고 그 문장을 외운대요. 그리고 그 문장이 늘 가슴에 묵상하다가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더 굳건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 문장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웠던 문장. 일반 책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을 잘 적어서 외우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진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경건함의 바탕이 된, 삶의 바탕이 된 진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지칭한 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직접.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쓰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내려갔던 거예요. 내 삶에서 나온 이야기일 때 더 크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적 이해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내 사명을 지켜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내 삶으로 경험한 진리의 지식. 할렐루야. 그거요, 그거.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 바탕. 이 모든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영원히 주어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이 일을 감당했던 건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위함이라.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은 뭐예요? 거짓이 없으신, 그죠?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래. 거짓이 없으신.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레데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래. 회전하는 그림자. 무슨 얘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림자가 없, 움직임이 없으신 일정하신 분이라는. 그분이 뭐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데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어려운 돈도 안 되는 공방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돈이 없음이,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이 땅에서의 100년과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이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떨결에 결정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전도는 선포란 카리스,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주님이 선포하게 하셨다. 천하에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만 하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땅에 남겨둔, 그레데에 남겨둔, 그것도 험악한 땅,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악한 사람이 가득하고요, 정말로 온 집안을 들러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도적 커뮤니티,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적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그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산다는 건 고난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손해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세 가지.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리고 경건의 사람. 그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 위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세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먼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일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공동체를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